여러분, 인류는 돌을 깎아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미 땅속에 숨겨진 것을 캐내는 존재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오래된 흔적을 보면 약 4만 년 전에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사람들이 땅을 파서 붉은 안료가 나는 강물을 캐낸 증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땅속에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이후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원전 7,000년에서 5,000년쯤 사람들은 단순히 이제 주워 쓰는 수준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지혜롭게 기술을 발휘해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금과 은 그리고 구리 같은 금속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와 수메르 사람들은 이미 금을 재련하고 구리로 장신구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인간은 귀한 것은 땅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시대, 대략 족장시대 무렵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얕은 곳만 파지 않았습니다. 깊은 지하 갱도를 파고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서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귀한 강석을 찾아냈습니다. 물을 빼내기 위해 도랑도 내고 위험을 무릅쓰고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귀한 강물들을 채취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예 산 전체를 무너뜨릴 듯한 수력을 이용해서 금을 캐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화약을 이용해서 암석을 폭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대 산업혁명은 어떻습니까? 석탄과 철강석 없이는 아예 시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하 4km가 넘는 초심도 강산까지 내려갑니다. 초심도 강산은 사람이 숨쉬기조차 어렵고 온도와 압력이 극한에 이르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목숨 걸고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땅속 깊은 곳에 값어치 있는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끝없이 귀한 것을 찾아서 가치 있는 금은보화를 찾아서 땅속 깊이 내려갑니다. 자, 욥기 28장은 바로 이 인간의 집념과 기술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은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기술과 재주로 값진 금은보화를 캐낼 수 있다. 그러나 지혜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욥은 외칩니다. 자, 오늘 저는 욥기 28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욥기 28장 1절로 11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은을 캐내는 강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도 있다. 철은 흙에서 캐어내며 구리는 강석을 녹여서 얻는다. 강부들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깜깜한 구석구석에서 강석을 캐어낸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가 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갱도를 판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한다.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라지만 땅속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바위에는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 있는 금이 섞여 있다. 솔개도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의 날카로운 눈도 거기를 찾지 못한다. 겁없는 맹수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은 일이 없고 무서운 사자도 그것을 밟아본 적이 없다.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 뿌리까지 파들어간다. 바위의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낸다.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덜추어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번 주에는 욥기 27장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맹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욥은 친구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살았다고 말하며 자기 양심이 정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경고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욥기 28장이 이어집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을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욥은 왜 갑자기 지혜를 찬양하며
비유로 강부 이야기를 할까요? 그동안 욥은 친구들이 마치 하나님의 지혜를 다하는 것처럼 욥에게 가르치는 것을 계속 참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지혜롭다고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을 꾸짖으며 욥은 마치 선생처럼 비유로 강부들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보면 욥은 우리에게 캄캄한 지하 갱도로 들어가게 합니다. 강부들은 빛 하나 없는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금, 은, 구리, 철 같은 강물을 목숨을 걸고 캐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강부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오래전에 강원도 태백에 있던 석탄 강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옛날에는 강부들이 깊은 갱도에서 석탄을 캐어내서 연탄을 만들어서 겨울 난방을 하며 살았습니다. 요즘도 보면 가끔 연탄을 겨울 난방으로 사용하는 것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석탄을 캐는 지하갱도는 늘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때로는 석탄을 캐는 지하갱도가 무너져서 강부들이 다치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강부들은 그렇게 위험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하갱도를 들어갑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안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없다면 누가 목숨을 걸고 들어가겠습니까? 이어서 욥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캐낸 금과 은을 재련소로 가져가 정련하여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 위에는 곡식이 자라지만 반대로 땅속 깊은 지하에서는 불처럼 뜨거운 용암이 들끓는 위험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7절 8절에서는 욥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눈이 밝은 매도, 아무리 높이 나는 솔개도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센 맹수도 무서운 사자도 그것을 밟아본 적이 없다고 하며 욥은 오직 인간만이 그 길을 알고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9절로 11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바위를 깨고 산의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며 강의 근원까지 찾아가 숨겨진 보화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이 캐낸 금과 은은 문명을 세우는 데 소중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권력자와 가난한 자를 갈라놓고 빈익빈 부익부라는 깊은 상처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욥은 먼저 인간이 금과 은 보화를 찾아내는 그 놀라운 탐구정신과 성공적인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12절로 28절에서 욥은 곧이어 엄중한 진실을 선포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로 지구 땅끝까지 파헤쳐도 결코 스스로 힘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2절로 28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설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오빌의 금이나 값진 누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 금잔이나 값진 유리잔보다 더 값진 것이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수정보다 비싸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지다. 에디오피아의 토파즈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를 수 없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 오며 설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섬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춰져 있다. 멸망의 구덩이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르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그분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약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때에, 천둥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서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설기다. 자, 우리는 본문 1절로 11절에서 욥이 땅속 깊은 위험한 지하에서 목숨 걸고 부활을 찾아낸 인간의 지혜로운 탐구 정신을 칭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욥은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러나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설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애써서 땅을 파고 보화를 캐내지만 정작 지혜는 사람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경험이 많아도 사람 스스로 지혜를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욥은 계속해서 14절에서 사람이 갈 수 없는 바다 깊은 곳에도 지혜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15절부터 19절에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으며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세 단계에 걸쳐 강조합니다. 첫째, 욥은 먼저 금과 은을 언급합니다. 욥은 세상 모든 거래의 기준이 되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순금과 은조차도 지혜를 사는 값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욥은 경제적인 자산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근처에도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둘째, 욥은 루비와 사파이어, 진주 같은 가장 희귀하고 값진 보석들까지 나열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싼 금속을 넘어 인간이 공들여 세공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가치들을 말합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기금속들입니다. 그러나 욥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보석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길가의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셋째, 에티오피아의 토파츠조차 지혜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의 토파즈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오직 왕과 최상류 귀족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최고급 보석이자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부의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번에도 선포합니다. 그 모든 왕의 보화를 다 모아놓아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그것들은 마치 한 조각의 돌멩이 같다고 선포합니다. 욥은 무려 13가지나 되는 비싼 보화들을 나열하면서 그 어떤 보화로도 지혜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계속해서 20절에서 욥은 다시 한번 지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20절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설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라고 질문하며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이어서 본문 21절로 22절에서 욥은 지혜는 모든 생물과 공중의 새에게도 숨겨져 있고 죽음도 지혜를 소문으로 들었을 뿐 다 알지 못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욥은 그동안 인간의 놀랍고 지혜로운 탐구 정신으로 땅속 깊은 곳에서 캐어낸 보화로도 지혜를 구할 수 없고 세상에서 값비싼 금, 은, 루비, 사파이어 같은 것으로도 지혜와 비교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인 욥은 우리를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 헤매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침내 시인 욥은 우리에게 본문 23절로 28절에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심오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본문 23절로 24절에서 욥은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 있는 곳을 아시고 거기를 아시는 그분은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욥은 변덕스럽고 종잡을 수 없는 기후와 날씨조차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슈퍼 컴퓨터와 인공위성 같은 AI 같은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도 오늘 날씨, 내일 날씨조차 정확하게 맞히지 못해 예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바람의 물기를 다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번개가 칠 길을 하나도 오차 없이 다스리시는 지혜로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자 크리스토퍼 애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치 보석상이 보석의 흐름을 세밀히 살펴듯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완벽하게 점검하시는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지금 창세기 1장에 나눈 창조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욥은 단순히 창조의 장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우리를 그보다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바람과 물과 비와 천둥과 번개의 질서가 세워지기 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지혜를 따라 질서를 따라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설계와 지혜 속에서 탄생한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지혜는 우리가 강산에서 금을 캐듯 노력해서 얻는 성취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잊은 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지혜만 붙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옳고 남을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욥이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 경험의 끝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시작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욥은 그 해답을 28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욥기 2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슬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욥이 말하는 지혜와 슬기는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의미로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지혜로운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욥이 고백하는 이 지혜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욥이 과거에도 그랬고 고난에 항복하는 지금도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삶의 결단이자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 고난과 행편에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악을 멀리하며 주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는 이 참된 지혜의 길을 평생 동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려면 우리가 멀리해야 할 악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멀리해야 할 악은 거창한 범죄만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 교묘히 숨어있는 마치 지하 갱도 안에 있는 유독가스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작은 부정직한 행동 그리고 동료를 깎아내리는 말, 이분 한 번쯤은 하며 양심을 접어두는 순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얻은 하늘의 지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는 세상에서 지쳐 돌아온 가족들에게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는 대신 사랑과 온유한 말로 위로로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 아들 성사무엘을 논산훈련소에 보내며 참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1700명의 입영 장병 앞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안아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군대 입영을 진행하는 군인이 부모는
제가 아들을 꼭 안고 사랑한다 아들아라고 하라고 해서 따라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자가 입양하는 아들은 부모를 안고 부모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삭막한 연병장이 순식간에 눈물과 감동이 넘치는 아름다운 장소로 변하더군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자식들을 자주 안아주며 사랑한다라고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입영 훈련소 같은 낯설고 힘든 곳에서도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건 결국 평소에 쌓아온 표현된 사랑이라는 것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가족을 꼭 한번 안아주십시오. 그 포옹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가장 지혜로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고난당한 형제와 자매를 성급히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식초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공감하며 고난당한 사람들의 곁을 지켜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부족합니다.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족들과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 건네는 사랑의 말이 우리 가정과 교회, 세상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영적 청정구역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욥은 그 다음에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 악을 멀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잠깐 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은 지금 그의 모든 재산 그리고 10명의 자녀와 명예를 잃어버리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로 병든 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순전함과 정직을 팔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금맥을 쫓느라 내 영혼이 양심의 명을 놓지 않도록 조심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순전함과 정직을 버리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욥처럼 문제가 다 풀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당장 먹기 살기 힘들어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세상의 슈퍼컴퓨터나 AI로도 계산할 수 없는 가장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금맥을 찾기 위해 땅을 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간구합시다.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 마음의 땅을 일구며 지혜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세상의 금과 은은 언젠가 바닥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진정한 지혜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은 멈추지 않고 세월이 흘러 극심한 핍박을 견뎌낸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서 찬란한 믿음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검은 부활을 쫓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고백했듯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들이 미련해 보였을지 모르나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는 하늘의 참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그들은 충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욥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검은 부활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주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구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제자의 삶을 저는 이렇게 견면하고 싶습니다. 첫째, 직장에서는 정직합시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함으로 일하며 세상 속에서 빛이 됩시다. 둘째, 가정에서는 서로 사랑합시다. 제가 훈련소에서 아들과 나눈 포옹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포옹하며 위로하며 살아갑시다. 셋째, 교회에서는 공감합시다.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로운 말로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을 실천합시다. 저와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악을 멀리하며 주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시대의 진정한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